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안 더웠는데 조명 틀으니까 더웠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센스 있게 에어컨 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사가고의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사가고, 남을 위한 일사가고, 부활의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라는 이야기죠. 지독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게 하는 것과 아주 심각한 고문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순교 전에 다선 종목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노모와 처자와 교훈을 주님께 부탁하며 의에 살고 의에 죽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울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피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지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가 있어서 다들 흩어졌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핍박받는 교회 그러나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살아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때리면 때릴수록 살아나는 거. 첫 번째 뭐죠? 팽이. 정답. 기억하네요. 첫 번째는 팽이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팽팽팽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했던 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앨 수 없었고요. 아무리 핍박하고 순교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섰습니다. 교회는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오늘 말씀 4절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고 좋게 그리고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선교사적 사명을 갖게 되고 그분들은 복음을 핍박받는 것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선교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은 교회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당했을 때가 언제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당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많지 없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역하면서 고난당한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옛날에 고난 많이 당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 음식 갖고 고난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열심히 만드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기술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음식 만드는 걸로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 잘할까요? 못할까요? 통과하겠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27살 때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원 1학년생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존 교회에서 있었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에 쫓아나가가지고 있었던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 목사님 되셨고,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모이고 장로님도 세워지고 교회가 한 40-50명 정도로 부흥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께서 불의의 직장암,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2년 동안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병원에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 있었고 사역자는 저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프신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 손 붙잡으면서 박전도사 교회를 잘 부탁해, 그리고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2년 동안. 그때 저 27살이었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27살이면 애잖아요. 27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저 학교는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에서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가요. 그리고 수업 다 듣고 숙제 다 내고 그리고 나서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하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청년 예배, 유년 주일학교까지 그렇게 2년 했어요. 지금도 설교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27살 청년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차량 운전하고 새벽 설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차량 운행하고 새벽 설교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아유 전도사님 차량 운행 안 해도 돼요, 저희가 버스 타고 올게요,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고에 가서 그때 그레이스 투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시동 겨울에는 잘 안 걸리잖아요. 더 일찍 가서 차량 운행하고 설교하고 신학교 수업 다 듣고 하루에 14편의 설교,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도 연합해서 드리고 청년들도 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말도 안 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9시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11시에 낮 예배 드리고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4시에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 알람이 잘 발전되지 않았을 때 제가 지금 어떻게 기억하냐면 알람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사요. 그리고 나서 3장 아시죠? 3장. 그 3장 안에다 시계를 넣어놔요. 그리고 열쇠로 3장을 잠가요. 그런 다음에 제 머리 위에 놓고 그 열쇠를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려놨어요. 이해하세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 새벽 3시에 알람이 3장 안에서 울려요. 그러면 그 3장을 들고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열쇠를 끊어갖고 삐릭삐릭 울리는 걸 풀어서 다시 끄고 세수하고 그리고 교회로 갔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다 죽겠어요. 그때가 이제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새벽에 일어날 때요 1톤만한 바위가 제 가슴 위에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7살짜리 대학원 1학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낮 예배 설교해야죠. 저녁 예배 설교해야죠. 이제는 제가 배우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석삼교회에서는 안 도망갈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젊은 전도사가 힘들면 권사님들이 아유 좀 쉬엄쉬엄 하세요 할 만도 한데 운행 그만하라는 말도 없고 교육부서 같이 하라는 말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힘든 2년을 보내고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돼 돌아오셔서 그때는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30살 때 목사가 된 다음에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부담감이 없어졌었어요. 뭐냐면 27살 먹은 전도사가 그 많은 설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그때 성경을 정독한 것은 뭐 200번 넘게 봤던 거 기억나고요.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던 경험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럼 성경책에 싹싹싹싹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우리 성경개요 수업할 때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건 가르칠 수 있는 건 그때 공부했던 게 아직도 제 뇌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정치, 문화, 사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성경만 알면 된다. 그래서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 지키고 재단을 지켰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소년의 시절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면 위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요 우리 석샘교회에 와서 성경개요 수업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이 전파되었고 한국 교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애국 지사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핍박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들겨 팰수록 더 살아나는 것 팽이와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순교자 뒤에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부인이셨던 오정무 사모님을 오늘은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PPT 좀 잠깐 좀 보여주시죠.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이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은요, 아들을 4명을 낳고 이 종양이 있어 수술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였던 오정모 사모에게 너가 내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전처의 아이를 4명을, 그때 당시에 15, 12, 7, 2살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집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부임한 3년 만에 목사님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애 딸린 4명 남자 있는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교회에 부임하면 담임 목사 사모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신사참배 해가지고 옥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투옥받으면서 사모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44년도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해방 직후에 나온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제가 오늘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함께 좀 제가 쭉 설교 정리를 하다가 주보 맨 뒷장에 좀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걸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종모 사모 주기철 목사 부인의 일화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수감당하던 중 늙으신 어머니가 병약하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안타까운 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일본 고등기 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은 아프니 어머니를 뵈러 가라. 지금 감옥에 나가라. 당신이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유다. 단 신사참배를 죄로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어머니가 간절히 생각날 때 집으로 돌려보내면 사람의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신사를 참배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는 주기철 목사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주 목사님은 그런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대답도 없이 거저 어머니를 뵙겠다는 일변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오종모 사모는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래서 주 목사님은 발걸음을 돌려 감옥으로 자기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후에 거기서 순교하셨다. 인간인지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모를 곁에서 지키려는 애틋한 정이 끌어올랐지만 아나의 단호한 충고를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면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어머님 뵙기를 원하고, 아내가 목사님께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주목사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4차례에 검거되었다. 그러나 그는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1940년에 4번째 투옥되어서 1944년 4월 21일 순교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전 그는 유서를 써서 집에 보냈다. 여드로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을 잘 봉양하십시오.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은 오정모 사모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다. 독한 사모님이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목사는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했다. 5일장으로 치러졌고 그의 유해는 평양 근처 돌박산 기독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오정모 사모는 주목사의 입관 예배 때도 조용히 일어나 비장한 얼굴로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목사님이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산정연교회는 주기철 목사 추모 기념관과 동산을 교회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가결했다. 그런데 오정모 사모는 그 결정에 불복했다. 주목사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실 발자취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 있어야지 주목사의 그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공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주목사가 그것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결국 산정현교회 당회와 재직은 주기철 목사 추모 기념관 짓는 것과 동상 세우는 일에 취소를 했다. 이러한 순교자와 그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 순교자의 피에 흘린 피로 우리나라의 민족이 바로 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가 발전이 되고 이러한 핍박과 순교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마무리 짓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한국교회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석샘교회를 통하여 오류 왕길동 지역과 검단과 서구 지역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여 주님께 영광 돌렸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석샘교회가 오류 왕길동 서구 검단 지역에 든든히 서서 이 동네에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